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지 아니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림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문장이 길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길고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이 확립될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예수님의 포지션, 예수님의 신인 양성 교통과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들,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 신이시자 동시에 인간, 그렇다고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분할되지도 않으며 간접적으로 교통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분.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단들로 인한 혼란을 정통적으로 정리하고 교리와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도신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삼위일체의 질서를 흐트려버리는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빼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게끔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외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각 개인에게 의미가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우주적이죠. 그분의 뜻과 목적은 광활하고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톱니바퀴 한 조각도 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겹의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점 하나만 찍히면 다행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행동, 작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적이고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너무나 이질적이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체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와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는 성경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이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성령님이란 표현이 이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가 우리 존재에 적용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간으로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되면 그게 무엇입니까? 공간? 우리 교회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론입니다. 시간에 적용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론입니다. 이 적용 모든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작용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이후의 문장 모두가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시나요? 사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사도신경 문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와 그리고 몇천 페이지가 되는 교리서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문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신 문장입니다. 그것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입니다. 사실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무엇으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교회를 어떻게 믿는지 너무나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섬기고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회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믿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4문항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 대한 고백과 동일한가요? 현대에 들어와서 참으로 교회에 대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기업이죠. 중형 교회는 중견기업이겠죠. 소형 교회는 중소기업으로 치환하여서 그렇게 신앙관을 형성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점차 늘어간다라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대번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게 달립니다. 교회도 헌금으로 운영하는 기업 아니냐? 왜 세금을 안 내냐? 맨날 돈이 목적이면서. 사실 이런 세상의 반응은 우리의 부덕함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도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비를 거두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종교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심지어 부흥을 목표로 하는 곳도 아닙니다. 부흥이 목표인 교회는 이런 기업화가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이 실은 하늘로까지 뻗어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는 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일까요? 우리의 행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고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써 그럼 누구를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래 목적은 행복, 부흥, 발전, 건축, 헌금, 재정, 관계 개선, 친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변형시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확실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작지만 친목이 잘 되는 아주 끈끈한 그런 교회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일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며 우리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교회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니 그 교회에서 건전한 교리가 나오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내어 걸거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때 무언가 순서를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면 사랑은 자동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된 교회, 즉 교회의 속성 가운데 유일성과 단일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일성과 단일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분열과 상처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단일성을 이야기하고 분열을 이야기하니 교회의 분열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고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과 연합을 하시니 우리끼리도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론을 다루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 은혜의 반평 등 여러 가지 이론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핵심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이론과 교리들이 어디에서 등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분명 교회는 어떻게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의 관계나 심지어 누가 봐도 선한 것, 봉사나 헌신, 사랑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조하게 된다면 무언가 중심을 비껴 나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쓴다면 사실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목적과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문장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도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교회는 그분을 닮아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니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분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서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어원으로 카톨릭 처치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카톨릭 하면 주로 어디를 생각을 하십니까? 성당? 천주교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카톨릭이란 단어는 보편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홀리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여기에 대해 오해할 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는 정말 하나의 교회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부패와 그에 따른 종교개혁으로 성령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올바른 교회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카톨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앞에 로마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서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실상 로마교 천주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장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오해를 줄이고자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톨릭, 보편적을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유니버셜, 카톨릭 처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일성과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각 개교회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사실 공통된 신앙의 가장 최소한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된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교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교회주의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또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신압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조차 사실 개교회를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였으니 우리가 하나고 교회 또한 하나고 지역교회들도 모두 하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유를 통일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 딱 성부 하나님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만유 위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실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것도 만유 가운데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 만유 가운데 계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독특하시고 신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은 모두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교회,
참빛교회, 행복한교회, 의성교회, 꿈꾸는 교회, 부천 소망교회,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다른 교회, 상관없이 각자 경영하고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연합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각자의 지역에서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런 공교회성을 우리는 교단을 넘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총회가 다르면 다른 교회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총회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분열을 굉장히 혐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서 이탈을 거듭하여 지금은 수많은 총회가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과 죄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총회가 다르면 공교회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교회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참으로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가 주장하는 세부적인 교리와 말씀 해석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쟁이나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 모두가 유니버셜 처치라는 그런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노회와 총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각 지역 노회들 그리고 총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벅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헌금이 어려운 노회나 어려운 지역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회적으로 교회들이 모이고 연구하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총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문장,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 안에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교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금은 부천 시민교회에 속해 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체 하나의 교회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니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 되겠네. 옛날과 비교하면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과거에는 하루 50km 이상 이동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회에 등록하여서 평생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이동수단이 다채로워지고 강해지면서 이런 지역교회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거리는 예사로 교회를 오가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구 반대편 미국 교회에도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공교회와 개교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는 자신이 등록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등록하고 여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이리저리 바꾸어 다니는 것은 분명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적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교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또한 그 관점은 공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섬기는 교회를 다니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교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든지 너무나 깊은 갈등 때문에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분열이 생긴다든지, 물론 이것도 우리는 정말 세심하고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주로 목사님께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부득불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옮긴다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기존 교회와 이동하려는 교회의 목사님들 간에 소통한 후에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받으며 교회를 옮기는 것이 본래 헌법의 원칙이고 매우 바람직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겨 다닙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문장 중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이 문장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해서도 안 되고 고난주간 사순절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들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단연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룩하게 되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공교회라는 고백 가운데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개교회주의가 강해지는 요즘, 지금의 이런 잘못된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개교회를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우리의 관점은 하나의 보편된 교회, 가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의 일로 출타가 잦게 되면 성도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사님 가시면 저도 업무가 가중이 되고 감당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응당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겸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고백한다면 총회의 일들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시면 새벽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총회나 노회, 다른 개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 자체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많은 교리와 원리와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억측이 있고 쉽지 않은 관계 가운데 위태하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가 된 공동체, 연합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관용과 용서와 화해와 질서를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부천시민교회부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다음으로 우리의 관점이 경기 서부노회 고신총회를 넘어서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생각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바른 교회 생활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